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59장 슬픔에 잠긴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8절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조금 못 되는 가까운 곳이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압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신다 하고 일러주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갔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울려고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때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모양이요 하였고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하였다. 예수님은 다시 탄식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45절입니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장자에게서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장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북해약이 대답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에게는 바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요. 여름벌레에게 얼음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한 철에 매여 살기 때문이요.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 도를 이야기할 수 없지요. 한 가지 가르침에 얽매여 살기 때문이요. 지금 당신은 좁은 강에서 나와 큰 바다를 보고 비로소 당신이 미미함을 알게 되었소. 이제 당신에게 이 큰 이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구려. 보통한 사람과의 대화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마음속에 우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쪽 메마른 땅에 깊은 바다가 있었는데 이를 하늘못 천지라 했습니다. 거기에 곤이라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폭이 수천리나 되고 그 길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붕이라는 새도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등이 태산 같고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았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름 위로 솟아올라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9만 리를 날아 남쪽 깊은 바다로 갔습니다. 메추라기가 이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새는 저렇게 날아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는 한껏 뛰어올라도 몇 길을 못 올랐다가 내려앉아서 기껏해야 이 숲에서 저 덤불로 날아가는데 도대체 저 붕새는 저렇게 날아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큼과 작음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새가 대붕의 뜻을 어찌알리요?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이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장자, 본명은 장주죠.
자는 뭐 선생님이라는 뜻입니까? 어쨌든 대단한 선생님인 것 같아요. 우주가 그 머릿속에 있는 사람, 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철학자 칸트가 자기 동네 밖을 평생 안 나가 봤나 봐요. 자기네 동네만 평생 돌다가 끝났대요. 다른 동네 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뭐 자기 머릿속에 우주가 들어있는데 여행이란 게 굳이 필요하진 않겠죠. 여행이라고 하는 건 저 같은 소인배나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딴 세상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우주를 품고 있는 사람의 감정 또한 일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장자의 아내가 먼저 죽었대요. 근데 이 아내가 죽었을 때 장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질그릇을 들고 치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곡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 뭐지? 우리 같은 일반인의 정서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장자가 드디어 죽게 됐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장례를 좀 후하게 치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장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게는 하늘과 땅이 안팎너리요, 해와 달이 한 쌍옥이요, 별과 별자리가 둥근 구슬이요, 온갖 것들이 다 장례 선물이다. 내 장례를 위해 이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져 모자라는 것이 없거늘 이에 무엇을 더 한단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대요. 선생님, 저희들은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시신을 먹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그랬대요.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나 솔개의 밥이 되고 땅 속에 있으면 땅강아지와 개미의 밥이 되거늘 어찌 한쪽 것을 빼앗아 딴 쪽에다 주어 한쪽 편만 들려 하는가? 어이가 없죠? 저 같은 소인배는 뭐 되려고 노력해도 발끝도 못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도를 깨친 사람들, 득도한 선생님들, 어찌 보면 사람이라 부르기가 어렵죠. 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 나타난 인간이 된 하나님, 신이었던 사람, 예수,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성인들 이 같던 그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인간적이어도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어버리는 선생님이었어요. 슬픔에 잠긴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 우주가 들어가 있는 분이었어요. 우주를 창조한 분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신 분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입니다. 모든 이치를 꿰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치를 만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굳이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뭐 만일 그래요, 혹시 죽었다고 쳐요. 진짜로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신앙인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자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한다는 게 남자인데 바보같이 우는 것보다는 이를 질끈 깨물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설교해야 마땅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울었대요. 농담이라는 자신의 소설에서 밀란 쿤데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에 대한 이미지의 우위, 텍스트에 대한 문맥의 우위, 개인적 보고에 대한 코드의 우위는 모두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특징이다. 실제를 대표하고 실제를 지시하는 기호체계, 세계와 인간 사이의 중개자인 기호체계가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어려운 말이 많죠?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라는 주체보다는 전체가 중요하고, 인간이 당면한 현실적인 삶보다는 그들의 이념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신앙도 그렇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진리를 따르는 삶, 진리에 충실한 것이 어쩌면 이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울고 웃는 인간적인 삶과는 유리된, 감정이 배제된 어떤 기계적인 삶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지 않는다는 캔디 신앙이 어쩌면 그들의 롤 모델일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완전히 다르죠. 성인들은 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이 전혀 따라할 수 없다고 해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는 철저한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천국의 일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걱정할 것이 없어서요? 천국이 죄가 시작된 곳 아니었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의 근심거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근심은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공감을 하기 위한 한 상담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떠했는가? 무당이나 예언가들이 한다는 콜드 리딩, 그것도 아니었어요. 차갑게 현실을 읽어내야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아야만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예언자의 눈초리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부활 신화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 한기총에서 금서로 삼아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한기총은 왜 그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두면 지나갈 책입니다. 그 책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신화부터 예수님의 죽음 부활까지 그 동네에 그런 신화들이 다 있어요. 부활 신화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매료된 것,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부활의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눈물 때문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묻혀있는 그의 눈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 구절 때문입니다.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을 보기 전에도 두 자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랐어요. 그 오빠의 죽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사로의 부활로 예수를 믿었다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폭도들에 둘러싸여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외로운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또 누구였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는 간증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도 응답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쩌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아닐까요? 요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니느웨를 위해서 왜 요나가 선택됐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요나서 이런 거 성경에 끼워 넣고 싶겠습니까? 정말 엑설런트한 A급 선지자들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한 뭐 5손가락, 아니면 뭐 10명 정도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필이면 부끄럽게 선장, 안 믿는 선장이 와가지고 네 믿는 신한테 구하라고 이렇게. 뭡니까 그게? 체면이 있지. 그런데 그걸 뻔히 아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선택하셨던 걸까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결핍된 것은 선지자로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못했다거나 그 대단한 설교자였죠. 말 잘하는 저보다 훨씬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니느웨 온 동네 사람들이 회개를 했겠어요. 제가 지금 서울 바닥에 나가서 이 서울 40일 지나면 무너지니까 회개하라, 한 명이라도 회개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부족했던 것은 선지자로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그를 니느웨로 부르신 것은 니느웨가 요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말라 죽은 그 박넝쿨도 측은하게 생각하였다라는 이 마음을 배워야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은 선지자 학교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의로운 선생은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죄인들의, 극악한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도의 초보에 속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기도의 궁극이란 자비와 긍휼을 위한 기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요나에게는 선교를 위해 무엇이 효율적인가 하는 사역자의 논리는 있었지만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신앙인의 논리는 없었습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기에, 혹은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응답받을 기도가 없는 천국에서 당신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곳에서 당신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부모가 그에게 신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믿고 따르고 사랑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생각,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자식에게 이제 더 이상 나눠줄 유산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육신과 오락가락하는 정신만 남은 부모,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그 자식의 본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인 주제에 넘은 말씀을 드려서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 아버지가 아낌없이 둘째의 몫을 나눠주었어요. 이제 탕자가 법적으로 아버지에게 더 이상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탕자가 한 선택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그 탕자가 어디를 선택했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선택했는지, 먼 이방 나라에서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했는지,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테스트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했지만 아들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만 것이죠. 어린 아들이 어릴 때 수없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아빠를 믿는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그 믿음의 진정성이 무엇이었는지는 재산을 나누어 받았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인 기적의 열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나사로의 부활에 놀라 예수를 믿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얻을 것이 없을 때 백근철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백근철의 신앙일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절망을 겪으면서도,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표현하는 두 자매,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무언가 많은 축복을 받아서였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우셨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셨다. 미래의 사람들의 시련을 보고 우셨다.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무거운 짐이 그분 위에 놓여졌다. 미래를 내다보실 때 그분은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분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셨을 때에 그분의 눈물샘이 터졌던 것이다.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교회당에서 김종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이 전무하다 그랬습니다. 조금 찔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얼마 전에 장애인 학부모들하고 함께 데모를 하고 왔대요. 전국에 장애인을 위한 중학교,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중학교까지 있는데 고등학교가 태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없대요. 그래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법을 고쳐달라고 울면서 데모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같이 참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사님이 울었어요. 뭐 아름다운 일이죠. 네,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장애인도 원하면 대학 진학을 쉽게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우리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애인이 아닌 나 사는 데만 급급해서 그들의 눈물은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은 무엇인지, 그들의 고통은 무엇인지를 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죠. 좀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대요. 자기가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만 우셨던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이방인들, 땅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셨대요.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삼시세끼 밥 잘 먹고 돌아다니는 악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울고, 자신을 위한 눈물밖에 흘릴 줄 모르는, 비록 목사라고는 불리지만 그런 백근철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울고, 이 시대 이 땅에 진정 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눈물이 말라버린 저 같은 현대인을 위해서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울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셨다니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배우는 오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눈물이 많이 말랐지만 때로 정말 울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또 그런 이웃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참 남 모르게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